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듣는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사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많은 영혼들이 저 앞에 돌아오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묻기도 하고 또한 깨닫기도 하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아침마다 학교를 이렇게 보내는데 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찾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무엇 조심해라, 무엇 조심해라. 늘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꼭 학교에 있어라.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가서 같이 올 테니까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 읽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약해요. 세상은 험하고 이 아이들이 홀로 서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또한 어지러운 세상이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아이들이 조심스럽고 걱정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한 장난들을 쳐요. 그래서 호되게 혼내죠.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이도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하겠죠. 주님께서는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을 주시고자 힘이 되시고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을 얻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대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져야 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런 모욕과 수치 또한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지만 자녀들은 너무 깨닫는 것이 더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돼봐야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철없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워왔는지.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벌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근데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와,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다. 남자아이들 5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함께 뭔가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또 방황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먹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먼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어떤 것이 생각나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막상 일을 닥쳐보면 두려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생각이 딱 멈춰버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해져 버려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막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예요. 또 보혜사는 위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또 보혜사라는 그 말에는 중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탄원해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내 신앙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상담해 주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상담받는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세요. 어머니와 같고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육신으로 함께 있다면 학교 보낸 부모의 입장과 같아요. 아이를 떨어놓으면 불안해요. 생각만 하면 잘하고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 친구들하고는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하면서 아이 걱정만 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이 아이의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잠가버리면 못 들어가요. 단절됩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답답해요. 부모는 속이 타요. 근데 또 아이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에요. 매를 때리라고 해도 이 때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매 한 번 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도 마음이 안 좋고 부모는 더 마음이 안 좋아요. 막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안 되려고 됐으면 호통을 치지만 그 호통 치는 것도 사실은 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좋은 건 없더라고요.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최대한 성질도 안 내고 좋게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매여서 그러한 일들을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육신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느 장소에든지 제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도 함께 계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베델 중앙교회 하나님의 전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더니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더니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믿음이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풀어가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성경은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막 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장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평안하게 안정되게 결과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기도도 막히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져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뤘을 때 내 교만이 탁 올라갑니다. 내가 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막 팍팍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만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는 반응으로 이렇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나타난 결과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걸 또 해결해야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해결해야 돼요.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깨끗해요. 마무리가 깨끗해서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어요. 나는 될까 하면서 조금은 의심을 하고 조금은 두렵고 떨린 마음가짐에서 하는데 불안정과 같이 보인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주님께 확 맡겨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맡기고 나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맡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사실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맡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당연히 이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싶으면 조금은 이렇게 잡아당겨줘요. 살살 잡아당겨주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발짝을 내딜 때 또 담대함이 생겨요.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 거지 내딛고 나면 그래 가자 하고 그냥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서 살살살살 이제 달리죠. 그러면 걸어오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쌓여가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는 저와 같은 그런 경험과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지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종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살살살살 하면서 조금씩 맛보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끌어다 해서 다 되질 않더라고요. 비가 땅에 내리지만 이번 장마바위처럼 갑자기 한 곳에 집중호우가 내려버리면 그 비를 땅에 다 흡수하지 못하고 다 내뱉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면 다 내뱉어가지고 오히려 홍수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조심스럽게 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이 되면 또 고기도 주면서 고기 맛도 봐라 하고 먹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걸 쫓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새긴 목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래요. 목상 앞에서 절하고 비리는데도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주고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밖에 내놓은 자식처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눈에 밟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모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라든지 그런 날들은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게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영적으로는 더 유익합니다. 근데 기도가 양이 부족해지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더 차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울이라고 생각해요. 저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의 것이 약해지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육신의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근데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필요한 것들도 구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것을 구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성령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외국말이다. 외국 언어가 방언이다. 뭐 지역 말들이나 지방 말들이나 외국어가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제한적인 말입니다. 모든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다 쫙 흩으셨잖아요. 원래 한 가지 언어였어요. 근데 그 언어가 갑자기 한순간 바람이 훅 불더니 언어가 팍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들이 쫙 열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언어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세계의 언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한시키지는 말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위장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속여서 그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아는 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탄의 그 길목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이 방언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유은사에서 치료하는 역사, 치료하는 은사, 그것을 가장 크게 볼 수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 그런 것들을 이제 손에 꼽아서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은사들 외에도 분명한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열려요. 사람 만나서 전도 주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교회 오세요라고 그 말도 안 열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전도대원들을 그 교회들은 또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미소는 이렇게 지으세요. 하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매너라든지 그런 것 예들을 가르쳐서 전도할 때 그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계속 교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자기의 이제 간증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만났던 그런 얘기들도 체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좋습니다. 내 병도 치료받았고요. 내가 잠이 안 왔었는데 잠도 잘 오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심령이 우선 편안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오셔서 들어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탁 맞았을 때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러면 탁 열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들이 내 입술에서 사사사사삭 나와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상황이 되니까 그 말들이 차차차차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말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칭찬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의 은혜 주신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 해서 또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또 맺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도 은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은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가 은사다라는 분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들을 청소도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고 어떤 주일학교도 돌보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 해요, 마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심지 않으면 거두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심은 자는 물질로 거둘 것이고 육신의 것을 심은 자는 또 육신의 것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얻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그런 귀한 양식을 계속해서 심으시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막 쌓여갈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인색함이라든지 다른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심지 마세요. 이것은 내게도 하늘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색함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언도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보면 누구에게 보여주신가?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모든 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했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하고 막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억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사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서 내 일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근심 걱정이 이렇게 있는데 안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게 아니하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큰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저마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 헌금은 성도들이 피와 땀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항상 검소하게 해서 써야 되고 이 땅에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계속 가르쳐줘요. 저는 아내한테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해서 최대한 또 이제 쓸 것도 없어 사실. 쓸 물질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저를 봤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구한다 해서 얻었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으니까 평안해요. 우리 마음만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크게 요동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이 막 풍발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도 어지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마음을 중심을 잡게 되면 그냥 바람이 불어도 싹싹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다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 저도 이게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갓난아기가 아프니까 연락 오고 하잖아요. 그럼 더 겁이 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막 생각하면 나 같으면 나는 그냥 참고 이렇게 멀리 물수건 하고 그냥 하면 넘어가면 끝났어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안절부절 못해요. 근데 아내는 더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가정으로서 내가 흔들리면 아내도 불안해하고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이제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꼭 붙잡고 기도를 해요. 안고 하나님 도와줬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애가 열이 쫙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멀쩡해진 것입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 괜찮아요? 오면 열 다 떨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또 열이 오르면 또 데려가 성전 나가가지고 또 안고 막 부둥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이 아이가 걱정되니까 계속 안고 기도해요. 걱정될 때마다 나가서 기도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또 가서 기도해줘요.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날이 새도록 잠을 못 자요. 저는. 이제 아내는 이제 그때는 피곤하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도 잘 자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엄마 또 옆에 놔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별탈 없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볼 때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왜 병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애들 건강을 키울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한 거 없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죠. 사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부모로서 그냥 사랑해가지고 기도해 준 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형제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시고 합심해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도 누를 수 있는 것이고 내 교만도 누를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로. 몸을 쳐도 안 돼요. 아이가 몸부림치는 걸 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손을 붙잡고 글자 하나하나를 써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보고 따라 써요. 그러면 되네?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어린 아이처럼 대해주셔요.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그것도 몰라? 하고 막 사람에게 정말 무한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무 잘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온유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가 하시나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는데 삼위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일체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여 주신 복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늘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더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